오늘부터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 약 4주 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림절이다, 대강절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계속 누구를 낳고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을 처음으로 접하는 사람은 지루하고 딱딱하고 뭐 어떤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보고 또 다니엘 기도에서 또 나왔다고 합니다. 목사님 네 분은 이제 개척교회를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이 예수님의 족보를 계속 암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기하게 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딱딱하고 내용이 지루하고 한번 읽기도 얼마나 어려운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는 애들을 전부 이 말씀을 암송시켰어요. 그래서 암송시키냐는 해외여행도 같이 보내주고 뭐 이렇게 해서 주일학교가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 다니엘 기도에 오신 목사님이 말씀하셨던데 거기 이제 어린이들이 이것을 암기를 하니까 애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성령의 역사로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애우고 묵상하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 수 있다고 어린이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조건은 우리 신약 성경에 딱 두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이 조건은 이 두 군데의 이 조건을 비교해 보면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태가 법률적인 족보라면 누가는 자연적인 족보입니다. 마태는 유대인을 위한 족보를 기록하였고 누가는 이방인을 위해서 족보를 기록했습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최고의 조상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누가는 하나님을 최고의 조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계속 하향식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하향식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는 요셉으로부터 예수님의 육신의 부친인 요셉으로부터 계속 상향식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마태의 조건을 보면 4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있는 조건은 여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계속 낳고 사람의 이름을 거론한 것은 계속 거룩한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도 개개인의 집안의 족보가 있습니다. 그 족보는 한 가문의 역사, 한 민족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성씨를 대면 어디에 성씨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대로
답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해월 선조 27대 손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답하면 제대로 뼈대 있는 집안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잘 모르고 얼버무린다면은 그건 무슨 제대로 된 집안이 아니구나. 이렇게 흉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목적이 다 들어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마태복음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조건은 요약한다면 은혜의 족보요, 믿음의 족보요, 생명의 족보라고 우리는 요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의 족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요약해서 말하자면 딱 한 가지, 죽었던 생명을 살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의 조건이라고 우리는 요약해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오늘 이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의 조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시키려고 탄생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입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다 무덤 속에 인류의 역사 속에 갇혀버린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지도자들 보십시오.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역사 속에 갇혀버린 무덤 속에 갇힌 그런 인물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또한 지금 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내재하고 계시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마태복음 이 마태가 굳이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면 될 걸 굳이 이렇게 사람 인물을 열거하면서 장황하게 기록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과 다윗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어느 날 갑자기 아무나 집안에서 그렇게 태어난 인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그 족보대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특별히 이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일단 복음이 전해되고 유대인들에게 초점을 포커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다윗 하면 누구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예수님은 직접 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선지자들을 예언을 통해서 그 말씀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그 목적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그저 지어낸 그런
종교 지도자와 같은 그런 인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도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은 완벽하고 어렵고 그런 사람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은 우상장사 데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불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우상장사하는 사람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우상장사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가보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 땅에 내려가서 자기 부인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한 그날 땅 아비멜렉에도 또 동일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이 완벽해서 잘나서 어려워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자손이 번성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요, 그는 불순종하는 자요, 그는 또 거짓말하는 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나는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8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목동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사무엘이 왕을 선택하고자 다윗 이새의 아들들을 쭉 선을 보였습니다. 다윗은 아예 아버지 이새가 아예 제껴놨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다 인물이 좋고 출중하기 때문에 다윗은 아예 제껴놨습니다. 너는 여기 올 필요도 없다. 저 들에 가서 이야기나 치라. 그래서 아들로 전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선택했다. 다윗은 어렵고 정결한 사람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였습니다. 그런 범죄한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시로 오시겠다고 그 예언의 성취를 한 것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려워서 정결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었다는 것은,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영원한 세계가 예비되어 있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어려워서, 우리가 깨끗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런 성탄절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4명의
여인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여자들은 법률상 권위가 주어지지 않고 어떤 물건이나 짐승처럼 그 숫자에만 들어갈 것으로 취급되었으며, 그런데 그 당시 문화적으로 볼 때 여자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족보에 들어갔다는 것은 대단한 충격. 애굽에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그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 디베라 벌판에서 보면 장정만 5,000명,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숫자에 들어가기도 안 하고 인격이 대단히 무시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4명의 여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당시 문화적인 충격이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 4명의 여자를 보면 더 충격이에요. 오늘 이 본문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기서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어찌 보면 유다와 다말은 부부관계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38장 2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유다와 다말은 부부관계가 아닙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그 내막을 상세히 설명하고자 하는 지금 시간이 없고, 자우한 며느리와 시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것은 비상식적입니다. 오늘날 며느리와 시아버지와 관계에서 자녀를 낳았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이 다말이 거리의 여인처럼 얼굴을 가리고 자기 시아버지에서 접근해서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다. 두 번째로 라합은 여리고 기생입니다. 말이 기생이지 원의 뜻을 보면 매춘부 못 파는 여자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거룩한 족보에 들어갔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룻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룻은 우리는 현숙한 여인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조상들을 보면 그 모압 이방인입니다. 모압 족속. 모압 족속은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어떤 족속이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롯이 2 딸을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피신해서 나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불보다가 될 때에 이 2 딸이 살아남아서 수알성에 숨어서 이제는 자손을 퍼뜨릴 사람이 없으니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큰딸이 하룻밤을 들어가서 동침해서 낳은 자손이 모압. 그 다음에 그 이튿날 둘째 딸이 또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들어가서 동침해 낳은 아들이 암몬 족속. 그래서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상종하지도 말고 결혼하지도 말고 거룩한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그 다음에 4번째로 나오는 이 바세바는 어떤 인물입니까? 다윗과 간음한, 남편을 두고 간음한 그런 여인, 그래서 아들 솔로몬을 낳은 그런 인물입니다.
이 여인도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4명의 여인을 딱 공통점으로 딱 통합해서 말한다면 어떠냐? 다말과 라합, 바세바는 윤리적으로 깨끗하지 못하고 라합과 룻은 출신이 아주 배경이 나쁜 그런 이방 여자인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자 되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들어갔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실을 보면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다 사람들은 불행한 과거를 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파격적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이것을 나타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를 살펴보면 허물과 실수, 투성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고 우리도 예수님의 거룩한 생명의 족보에 우리도 같이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을 받지 않아요. 그 은혜 안에 들어오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오면은 죄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아니하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7절에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포로에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렇다면 마태가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한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14대인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하고 영광을 누린 시기였습니다. 왕권의 시대요, 약속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14대는 어떤 시대냐? 죄를 짓는 시대요, 암울한 시대요, 비극의 역사이며 그들이 다른 포로로 잡혀가는 수치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에서 그리스도까지 14대는 어떤 시기냐? 아무런 희망도 없고 절망 속에서 한 주기에 삐뚤어 오신 그리스도께서 삐뚤어 오셨다는 아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소망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희망이 없고 절망에 찬 인류를 위해서 한 줄기에 삐뚤어 오셨다는 것을 이 마태는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구원해 줄 수 없고 절망 속에 빠지고 아무도 구출해 줄 수 없는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전 인류를 구원했다는 것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족보를 보면 계속 낳고 죽고 나와.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 마태가 기록한 족보를 보면 계속 낳고 죽는다는 말이 없어요. 앞으로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 계속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마태가 기록한 족보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새로운 생명이 계속 잉태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는 은혜의 족보요, 믿음의 족보요,
생명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저 났다가 이 세상에 살다가 그저 죽고 티끌이 되어서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가? 전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이 구원받을 수 없고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서 그가 메시아의 시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우리는 성경 속의 4명의 여인을 볼 때에 정말 세상에서도 개같이 취급받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여인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홍해를 건너고 그들이 또 광야에서 먹고 마시며 지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지내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암흑의 시대, 절망의 시대, 이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튼튼에 갇혀 있는 것 같았지만 한 줄 위에 비틀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비틀어 오신 예수님.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성탄절을 우리는 새롭게 적용하고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면서 계속 새 생명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가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우리는 보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역사 속에 무덤 속에 갇혀버린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집안에서나 태어난 것이 아니고 철저한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마태가 기록한 족보를 우리는 요약하면 은혜의 족보요, 믿음의 족보요, 생명의 족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성탄절을 우리는 다시 기다리면서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이거 이제 114장 예. 그 귀하신 몸이
지지 않네 흘려진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의 곁에 가까이 계셔 구원받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을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옮기는 데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서관 23장 1절 부르고 죽도록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거의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널 찬송하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위로하시는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은혜의 조건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우리 교회와 우리 눈뜨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